특별히 이제 광고 드렸던 것처럼 뒤에 우리 아이들 손하고 이름 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하나씩 읽으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도 제목의 거의 대부분이 뭘까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그렇다고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아이들이 그 기도가 대부분이어서 참 좀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게 참 많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 특별히 옳은 가정에 다니는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달력에 보면은 이제 5월은 무슨 날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특별한 날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더 특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특별히 5월의 첫째 주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가교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믿음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숙제 내어드리는데 하셨나요? 어떤 숙제였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제 끝자락, 인생을 정리하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레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교회에 믿음의 결론은 왜 여호와 이레여야만 하는가라는 이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상하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호와 이레 이렇게 묵상해 보니 나에게 여호와 이레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바쳐라라는 이 명령은 사실은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여러분 아빠가 아들을 죽이는 이 폭력적인 명령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명령을 듣고 이 성경을 보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아브라함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이 명령을 직접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진짜 내 아들을 죽여야 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 말 친구들 표현을 하면은 멘붕 왔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아브라함의 감정이 굉장히 절제되게 표현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이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종들을 데리고 이제 제단에 쓸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말이 믿음이라는 표현이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마음 같았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4절. 자,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어디에서 출발했냐면은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이제 모리아로 가는데, 이제 그 거리를 한 80km로 잤습니다. 그러니까 사흘길이면은 이미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를 어떻게 바라봤다고 성경은 나옵니까? 멀리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다 도착했는데 왜 멀리 바라봤다라고 적어놨을까? 아직도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기는 해야 될 텐데, 여러분, 모리아산에 딱 올라가서 아들을 제단에 놓고 칼로 내리쳐야 됐는데, 야, 내가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의 마음 때문에 이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이삭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 해맑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간만에 아빠랑 소풍 간다고, 그냥 소풍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너무나 지금 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기가 재물이라는 것을 단 1%라도 생각했을까요, 이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5절입니다.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한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재물한 것을 단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또한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백세 나에게 주신 귀한 아들,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7장 19절, 이 아들의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이삭을 내 언약으로 세우는데, 어떤 언약? 그의 후손에게 그냥 언약도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상황이 되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해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든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모세처럼 기도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놓고 광야에서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실패한 하나님이라고 조롱할 겁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온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줘. 하나님, 이 백성도 죽이시려면 누구부터? 나부터. 하나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영원한 약속이란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다면은 여러분 똑같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삭 죽으면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지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삭 대신 누구를? 나 죽여주시옵소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까?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하나님 이삭 대신 누구를?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번제로 바쳐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이 모리아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아브라함,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황에 따라서 빨리 변하는 게 아브라함입니까?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랄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너무나 예쁜 아내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그 두려움에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남의 남자에게 아내를 실은 빼앗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돈 받고 팔아 넘기는 정도의 여러분 수치스러운 사람이 그 정도로 정말 교활했던 사람이 사실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실수했냐? 아닙니다. 그의 나이 99세에 똑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과 똑같은, 아니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줄 아브라함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순종합니다. 말 한마디 않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안 달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2절을 읽고 왜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그런 순종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아브라함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투리가 있지만은 이제 전라도에서 자주 쓰는 사투리가 거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며느리가 이제 명절에 이제 전라도 이제 시댁에 간 겁니다. 이제 한참 이제 시어머니하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시골 이제 시어머니, 전라도 시어머니가 서울 며느리에게 아야 거시기 가서 거시기 좀 갖고 와라 합니다. 이러면 서울 며느리 죽어도 깨어나도 그 말 모릅니다. 근데 그 옆에 함께 살던 전라도 며느리가 조용히 가서 그 뭔가 거시기를 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라도 며느리는 그 거시기를 압니다. 근데 서울 며느리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2절 가운데 한 단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 단어가 뭐였냐면은 모리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들 이삭을 죽여라는데 뭐라 말씀하시면 다른 곳은 안 돼? 꼭 어디를 가야 돼? 모리아를 가야 돼. 그 모리아의 이 단어를 딱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이 모리아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첫 번째는 선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선별하시다. 여호와께서 친히 선택해 주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네 아들 네가 낳은 거 아니야. 내가 선택해서 줬어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에서 이제 너가 나에게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네 인생의 마지막의 발걸음 방향을 나에게로 원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또 모리아는 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그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뭔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싶으시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선택하고 순종하고 모리아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질문. 여러분, 그런데 왜 그의 믿음의 여정의 결론이 모리아 여호와 이레여만 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에서 여러 이름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만나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또 엘리온, 난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 내가 너를 준비하는 또 예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다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이름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의 결론을 짓는다면 엘올람의 이름으로 만나주신 게 좀 맞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자 우리의 소망인데, 그러면 엘올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게 그의 인생의 여정의 결론이야지 참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엘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의 결론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뜻을 잘 압니다. 그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질문.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뭘 준비하실까요? 여러분, 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만족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합니다. 자기만 건강합니까? 아들도 건강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또 부자인데 웬만한 부자 아닙니다.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안전을 필요한데 이미 그랄 왕이 찾아와서 내가 안전하게 서로 조약을 맺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평생에 가지고 있던 소원을 이룬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은 아들 낳는 거였는데 그 아들이 지금 잘 성장했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 그 아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의 삶의 기둥과 같은 이삭을 흔들면서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 이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말씀하신대. 그러면은 뭘 준비하실까? 과연 아브라함에게 뭘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은 돈은 아닐 겁니다. 건강도 아닐 겁니다. 관계도 아닐 겁니다. 아들도 아닙니다. 이런 건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예비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 말고는 하나님의 그 만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공감하기에는, 우리가 믿기에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 또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왜 합니까? 물론 이제 정략 결혼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부부 왜 결혼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의 사랑의 방법과 표현이 또 아내의 사랑의 표현이 같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남편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뭔가를 사랑을 요구하고 표현하는데 그게 둘이 안 맞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내 삶의 여호와 이레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했는데 여러분, 답이 쉽게 찾아지던가요? 두 가지죠. 생각을 아예 안 했던가? 여러분,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분명히 뭔가를 준비하신다는데, 예비하신다는데 그게 뭐냐, 이게 참 와닿지가 않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표현하지만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그래도 내가 궁핍한데 내 재정이 빵빵하게 채워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픕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님이, 자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삶에 막혀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닫혔던 문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의 문도 열려야 됩니다. 학교의 문도 열려야 됩니다. 태의 문도 열려야 됩니다.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라고 자랑합니다.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우리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던가요? 잘? 물론 주시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금이 누구 겁니까? 모든 은이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질문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금 필요하실까요? 돈 필요하실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거지만 실은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 없는 금덩어리 좀 나에게 좀 주시지. 안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병 안 났습니다. 잘? 병 가운데 우리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섭섭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주실 법한데 섭섭할 정도로 안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맨날 뭐라고 하십니까? 날마다 너를 사랑한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대. 그러면서 안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평생 함께 하시면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붙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해 놓으시고 그 인생 마지막에 그 아들 이삭 내놔, 그 아들 죽여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곰곰이, 아니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필요의 대상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 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우상의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향해서 기도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종착지입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여호와 이레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답니다. 준비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땅의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찾아오신 것은 뭔가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비하시기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여호와 이레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여정 중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는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레라는 이 단어는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만나다,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이레라는 단어 속에 준비하다는 단어보다는 아브라함 인생에서는 보다라는 단어가 더 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진짜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시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다 이 보다라는 단어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어떤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카 롯과 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어떻게 양보합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돈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땅에 그렇게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좋은 땅 가지고 갔을 때 홀로 광야에 남아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눈을 들어 봐라.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리아로 가라고 말씀했는데 이 모리아가 뜻이 뭐가, 어떤 뜻이 있다고요?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다라는 땅이 바로 모리아입니다. 여호와 이레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땅이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갈급해서 부족해서 뭔가를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확인시켜주시는 그 장소가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여호와 이레의 장소로 아브라함 부르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내게 일러준 한 산 그를 번제로 드리라. 다른 곳은 안 됩니다. 아들 죽이는데 다른 곳에서 죽이면 안 됩니다. 어디서 죽여라? 딱 한 곳, 모리아에서 죽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진짜 모리아로 가는 이유를 100%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제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하나씩 그 모리아를 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먼저 역대하 3장 1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의 사람 오르나에게 타작마당에 다윗이 적. 자, 모리아에 뭐가 세워집니까? 여호와의 전,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장소입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 의식을 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 성전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임재하시겠다, 내가 여기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장소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우리와의 관계, 그것이 회복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야 됩니다. 그 양이 찢겨지고 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전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답니다. 근데 이 거하시다는 단어의 헬라의 의미가 성막을 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성전 대신 우리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바칩니다. 그 후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땅에 모리아 여호와 이레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리아 산, 그러니까 북한산, 백두산, 한라산, 이게 산봉우리 하나 얘기하는데 모리아는 이렇게 두 봉우리로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성전이 세워진 것은 성전산입니다. 741m 있는 거. 그런데 거기다 좀 더 높은 모리아 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 그 산인 골고다입니다. 해발 777m. 자,
2000년 뒤에 그 모리아, 그 골고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바로 골고다 모리아였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00세 낳을 아들,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것도 영원한 언약인데, 여러분, 그건 단순히 진짜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비하고 준비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 영생 얻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단 한 가지,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밖에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 참 믿음의 대단,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실상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도 떠나고, 여러분, 아들 이삭도 바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보십시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쉽게 바뀌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차에서 불리하면 도망가 버리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2번이나 팔아버리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타락했지만은 너가 그 어떤 이유를 넘어서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선포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 일의 이름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여호와 일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터 해밀턴은 이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상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모리아로 부르십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야 됩니다. 그 시선 안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거보다도 앞서 얘기했지만은 그냥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더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이셨다는 이게 얼마나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나를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내 문제를 해주신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더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부자 되는 거 관심 없으십니다. 여러분 9988, 여러분께서 99세까지 팔팔하는 거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외쳤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병 나으세요라고 외쳤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하는 거 왜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이 복음을 들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요, 나는 구원받아서 이거 자랑하는 거, 구원 티켓 흔드는 거, 그거 여러분 복음의 여러분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사 예수님을 사륵스 육신으로 이 땅에 고깃덩어리를 보내주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하나님,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니 이제는 그냥 죽이라고 명령하는 조차가 아니라 진짜 골고다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실, 여러분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나를 부자 되게 하시고 나를 장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내 병을 낫게 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맞지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 모리아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너가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믿음을 증명해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대신 야, 이 모리아에서 나랑 좀 만나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들, 딸들 죽여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내가 죽였단다. 너를 사랑해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단다. 그 사랑 안에 같이 가자. 그 사랑에서 떠나지 말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진짜 알아야지 우리가 자유롭고,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모리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모리아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세상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의 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습이 어떻든, 너의 환경이 어떻든, 너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너가 또 얼마나 죄에 넘어졌던 간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고 모리아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